마이크 고장난 거 같네. 소리 안 들어오는데. 안 들리. 물 좀 갖다 주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우리 서울 사람들 항상 반갑죠. 예지 자매도 오고, 대우 형제도 오고, 은진 자매도 왔어요. 일어나서 잠깐 인사해 주세요. 우리 주인 형제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 캠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그 준비물 아마 올려드릴 거예요. 그 준비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시간 계획을 4시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혹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그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너무 인원이 많으면, 시간을 이렇게 7시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행사기획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올라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예, 맞죠? 금요일 날 보랏빛 상무하고 우리 찬양의 밤 이렇게 했었는데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같이 협동해서 그 행사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플리마켓, 저도 이름이 이렇게 참 생소하고 입에 잘 안 붙는데 우리는 뭐 바자에 이렇게 해야 좋잖아요.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조금 고급스럽게 하면 아나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플리마켓이라 하니까 참 하여튼 이제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새로운 재능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지민 형제, 수정자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집에 옷을 사가지고 가서 봤는데, 굉장히 낯익은 옷이에요. 그래서 희한하다. 사면서도 이게 갸우뚱 했는데, 지민이가 자꾸 너무 잘 어울린다고. 우리 수정자매도 딱 형제님 옷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집에 사고 가서 봤는데 우리 아들 옷이더라고요. 놀라운 재능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우리 빛고울 상목교회를 우리 청년들에게 맡겨도 되겠다. 이 정도 수완이면 뭐든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알기로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필리핀에 지금 화재 난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돕겠다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서 참 이렇게 감사가 되고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좀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아니고 전체 매출액을 전액을 이렇게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30 얼마가 이렇게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 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내년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강주 시내에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들 옷들을 갖다 파는데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졌고, 청년들이 근데 보이지 않게 학생들이 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새벽까지 이렇게
쿠키에 다 이름 새겨가지고 먹어버리면 없어질 거를 이름 새기느라고 새벽까지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아이템 짜내고 머리 짜내고 이렇게 하느라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기를 쓰고 하는 모습 보니까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수고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뭐 새해가 해가 바뀌었다 이런 거 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그날이 그날인데 그러나 어쨌든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고 좋은 계기인 것 같아서 미리 성도님들께 저도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살 더 드신 것들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올해 앞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학생들은 또 학교를 방학하겠지만 또 학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면 시험 봐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갈등도 생길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그렇게 되겠죠.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기도 하고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있나 또 거래처와의 관계 또 직장 함께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겪게 될 건데 그것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수고롭고 고달프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또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자산으로 쌓이는 것만큼 더 복되고 더 축하할 일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흰머리가 좀 늘어나더라도 이마에 주름이 더 생기더라도 감사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2022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2023년을 이렇게 새로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는 어떤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좋을까 형제님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성경 통독을 하시고 성경 탐사행을 공부하신 분은 이제 저희가 읽은 말씀이 그동안 저희가 알았던 말씀의 맥락과 이렇게 맞지 않다는 걸 이렇게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씀을 이제 모임의 새로운 이렇게 한 해의 비전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문맥적으로 볼 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이 앞에 자꾸 이렇게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은 이제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썩 이렇게 달갑지 않은 이렇게 말이긴 하지만 그 표현 자체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또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다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올 1년을 함께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잘 아시죠? 알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지적인 암, 또 그냥 통상적인 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왜 힘써야 되죠? 어쩔 때 힘쓰세요?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 힘쓰시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예. 그때 힘쓰시잖아요. 저도 아침에 속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그 교회 학교 참석했는데 우리 장희정 자매님이 활력 비피더스 이거 음료수를 갖다 놔서 잘 안 먹는데 활력을 보니까 괜히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힘을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한 잔 마셨는데 예배 시간에 좀 힘들었습니다. 장의 활동이 이렇게 활발해져가지고 가서 비우고 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어쨌든 저희가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될 때, 또 뭔가 노력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힘써서 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힘써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에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고, 베드로후서에는 너희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에베소서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갈라디아서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힘써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화해하기를 힘써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로마서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디모데후서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디모데후서 또 4장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써라. 누가복음에 또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저희들이 이게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앞에 힘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이것을 힘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쉽게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호흡하는데 힘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노력해서 막 이걸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잖아요. 힘쓰지 않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쓴다고 하는 것은 그럴 만큼 내 마음에 간절함이 필요하고, 이걸 내가 또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투자해야 될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이제 힘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예,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면 안 됩니다. 퀴즈 드릴게요. 퀴즈. 맞히신 분에게 제가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먹이게 나가야지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론하는 이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자, 문제 나갑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일까요? 오, 네, 양우준. 일하시는 하나님. 네 아들인지 참 애매모호하네요. 애매합니다. 집념 좋습니다. 여호와 이레. 네, 정화자매님. 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이거 하나로 선물 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호와 이레 쉬운데, 근데 쉬운 걸 또 못 맞히는 아들도 있네요. 다시 나갑니다.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의 깃발인데 깃발이 뭘 의미할까요? 정화자님 맞히셔야지 치킨이 나갑니다. 네,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네,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희는 늘 삶 가운데 승리하고 계십니까? 내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내가 내 삶을 준비하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예비하고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는 강한 책임감 속에서 내가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혹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나갑니다. 엘로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네. 서정아 자매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땡입니다. 엘로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엘 있잖아요. 그 의학 회사 있잖아요. 엘로이. 강한 하나님 땡. 저희가 작년에 달력 모임에서 달력 나갔죠. 예, 아무도 안 보셨는가 봐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월 달에 엘로이가 있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날짜만 숫자만 보고 계시는가 봐요. 예.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호흡까지도 세고 계시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가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유혹에 있을 때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이런 눈으로 감찰하시는 게 아니고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서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불안하잖아요.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혹 넘어져서 이렇게 이마나 찍지 않을까, 또 코나 이렇게 깨지지 않을까, 콧대가 높아야 되는데 낮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아이를 향해서 눈을 못 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와 비슷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치킨을 쏜다 해도 대답이 없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저희는 무엇입니까? 양이잖아요, 양.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이 경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나오기를 고대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어렵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네, 검색의 능력.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시죠. 이번에 저희가 그 공부한 챕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늘 다정한 눈빛으로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들과 이렇게 눈 마주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안 돌려요, 하나님께로. 어린 아이들 보면, 내 자식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한번 눈 마주치고 싶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걔는 계속 딴척만 하고 있어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며 꼭 마주칠 것 같은데 안 마주쳐요. 그거 한번 마주치고 싶어서 부모는 눈을 못 떼는데 자식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다정한 눈빛으로 저희들을 늘 주시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자꾸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셨는데, 저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 한 해에는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도나이, 많이 들어봤는데 나의 주님. 네.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아니라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고 너무 많이 부르고 있고 너무 많이 고백하고 있고 제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삶의 운전대를 잡고 또 내가 내 삶의 경영자가 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만 내 삶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올 한 해를 이제 작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호와 샬롬 너무 잘 아시죠? 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늘 저희들과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이 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금요일날 저는 그런 분위기 솔직히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 막 시끌벅적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한 30분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조용히 혼자 있고 싶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날 되게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감사의 이렇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에게 이런 평강과 기쁨을 주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허락하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셨구나.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가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들끼리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의 머리로 계심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확증되어지고 드러남으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건화 형제가 아침에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찬양에 대해서 이런 그 말씀 교제를 해줬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그 언어적인 의미 자체가 시끌벅적한 거래요. 요란스럽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떠들어대는 거래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요란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래요. 우리는 경건의 모습이 고요하고 침울하고 조용한 것만 경건하다고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어져서 마치 이렇게 경쾌하고 활발하고 힘있게 찬송하고 하는 것은 경망스러운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즐거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또 주의 자녀들이 함께 그 가운데서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저희들을 이렇게 안식하게 하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하는 걸 보니까 옛날 저희 그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게 없어요. 빙빙빙 돌면서 뭐라고 막 했었는데 근데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유대인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해요. 종교인이라고 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어깨춤을 추면서 이렇게 왕의 체면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그런 찬양,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이렇게 활발하게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도 하고 악기로도 하고 또 하나 뭐로 한다 그랬어요? 몸으로도 찬양하는 것이다. 저같이 음치인 사람은 어렵잖아요. 입술로만 해야 된다 하면. 근데 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찬양하실 때 어느 모임에 가면 그렇게 하기도 해요. 어떤 자매님이 그냥 앉아서 거기에서 오카리나를 같이 찬송을 해요. 좋더라고요. 우리 영선님들만 바이올린 앞에 나와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화음을 막 넣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엘올람. 어렵다, 엘올람. 이건 치킨 한 3마리는 싸줘야 될 것 같은데. 검색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존재인 저희들과 영혼을 함께 하고 싶어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생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영원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영원 불멸, 불사조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절대 강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과 영혼을 같이 하는 것만큼 행복한 그런 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70년, 80년, 요즘에 뭐 100세도 산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짧은 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혼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영혼과 내가 접붙임이 된다고 하는 것, 정말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접붙임이 됐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것이 이제 나에게 영원히 주어진다. 실로 우리를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저도 이 말은 생소하네요. 치드케누. 가서 아직 달력을 안 버리셨으면 집에 가서 다시 쑥 살펴보세요. 근데 달력도 되게 예뻐요. 우리 정면이 제가 심사숙고해서 골랐는데 치드케누, 의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우리의 삶도 의인입니까? 내 삶도 의롭습니까? 내 생활도 의로우십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면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지죠. 네.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무거운 게 뭐냐면 어제 주님과 이제 그런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새해가 됐는데 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씀을 좀 하면 좋겠는데
왜 저는 자꾸 이렇게 그 꼬집는 소리만 이렇게 하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인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잘할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격려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 생각만 들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데 나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왜 자꾸 내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자꾸 지속되는 걸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고 또 함께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내 삶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의의 모습보다 불의한 모습이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죄인의 이 삶의 흔적이 왜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걸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발 제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세요. 깊이 좀 간섭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 사로잡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저 망할 것 같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만큼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배우는데 자꾸 이렇게 입력은 되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마음에 와닿으면 손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 머리로 있는 것이 가슴으로 여행되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가슴에 있는 것이 손발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정말 망합니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은 잘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알렉산더인지 나폴레옹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 대왕이 기억이 이름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왕이 알렉산더라고 하시죠. 알렉산더가 자기 나라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와서 나를 대면할 수 있는 내가 고난을 주겠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죠. 근데 이제 한 거지가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와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에게 큰 농장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거지인데 또 자식이 있나 봐요. 딸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있는데 얘를 좀 공부를 시켜주세요. 공부시켜줄 돈을 대주세요. 공부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렉산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준호, 어떻게 했을 거야? 어? 네, 안 들려요. 크게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지목했네요. 어. 여러분이 알렉산더였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알렉산더가 그 자리에서 흔쾌하게 오케이 사인을 했답니다. 신하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온 사람마다 다 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때 알렉산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에게 와가지고 금덩어리 하나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물이 났다. 저 거지가 와서 나를 왕 대접을 해줬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가 나를 높여줬다. 내가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가 인정할 것 같으면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흔쾌하게 그것을 내줬다고 합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대륙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한 300평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어느 예화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천사가 와서 이제 천국을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겁니다. 가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막 보물 상자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질문했습니다. 이 상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다 지금 나가야 될 물건인데 기도하지 않아서 아직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어주시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것을 혹시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이제 저희가 좀 재정교육을 통해서 사이즈를 키우셨죠? 1억, 2억 이런 거 아니라 뭐 100억 이렇게 사이즈 키우셨잖아요. 저희들 가운데 위대한 성경 교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 가운데 조금 은사 있는 이 정도 말고, 네? 전국적으로 쓰임받는 이 정도 말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옳게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혹시 도디오시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후세대에 정말 영향력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사들이 나와야죠. 건우 형제 할 수 있어요? 건우 형제도 잘하더라고요. 아빠 안 닮은 것 같아요. 다행이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억 받았다고 이제 뭐 그 차가 뭐예요? 람보르기니? 그거 타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런 성경고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런 복음 전도자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인 이런 사업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출 3억 30억 올린다고 좋아질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선교사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회활동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이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장관들이 저희들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므로 저희가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이종덕 형제의 말처럼 하나님께 뽀짝거림이 이제 내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야죠. 제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당신도 해보세요. 형제님도 해보세요. 자매님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엘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지만 저희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분은 찬양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존중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당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12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12분은 아닌데 어쨌든 12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경험하는 것. 다시 읽겠습니다. 영생,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경험하는 거로.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그분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귐을 통한 누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걸 경험하느냐 그것보다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은다.
그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이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실 거네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할 거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11장이네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모습을 보고 11장 45절에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53절입니다.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의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이 사람들은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실 때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이미 냄새가 난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험되어진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당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가 안전하고 평강을 찾을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100만 분의 1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알아진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므로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놀랍게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